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리스도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비개신교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은 지난 1년 사이에 전도나 포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2022년도죠. 작년에 23%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17년이죠. 5년 전에 2017년에는 36%가 있었다고 대답했었습니다. 즉 5년 사이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려 이 전도나 포교를 경험했던 사람의 수가 13%나 급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의 내용을 물었더니 전도의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전했던 전도의 내용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나 예배에 대한 소개가 44%로 가장 많고,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39%로 그 다음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많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소는 이 결과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의 신앙 약화로 인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 또한 그 제시가 약화된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왜 전도를 경험했던 퍼센트가 낮아지고 그 복음의 전도의 내용이 달라졌느냐?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약화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들은 나의 신앙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또는 주일날 놀러 가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여러분, 전도했던 사람이 23%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래도 제법 깊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전도하는 분은 그래도 믿음이 깊다고 우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느덧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회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전도하기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니,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 신앙,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처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센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는 이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병으로 고통받아도 우리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신앙이 분명치 않게 될 때에, 그 신앙이 내게 희석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기 어려워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고 단은 북쪽 끝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단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쪽 끝에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장 멀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멀리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림에 나옵니다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한마디로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절벽 앞에 6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개의 신전의 신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앞에 있는 신은 로마 황제의 가이사라고 하는 이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의 신전이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판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우상의 신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고요, 그 옆에 가운데에 보면 그곳에 있는 신전이 뭐냐면 그리스의 여러분 신인 제우스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각각 무엇이 있냐면 또 다른 종류의 염소들의 고트, 염소들의 신전이 또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의 각기 다른 신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신일에서 흘러나 동굴에서 흘러나는 그 물이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번성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도시가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왜 도시가 커지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이 우상의 신전들 때문에 늘 이곳은 사람들로 번잡했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 올려놓은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도시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헤롯 대왕이 아까 보았던 이 로마의 황제의 그 신전을 지었고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특별히 더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우상의 절정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입니다. 우상들을 모조리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잘 살거든요. 그 물도 좋은 물이 내려오고 말입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자신을 향해서 오른말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만큼 따랐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들의 영적인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대답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무척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 6개의 신전이 있는 수많은 우상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오고 가는 그 현장 한가운데, 그 신전이 보이는 그 한가운데 그들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단하시지만 엘리야와 같고 세례요한과 같고 예레미야와 같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상들은 신이고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인간입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상의 화려한 신전 앞에서, 그 우상으로 조성이 된 화려한 도시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 15절과 16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읽습니다만,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15절과 16절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해야 될 대답을 다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제자들의 생각, 꼭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화려해져 갑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2단 크레파스를 줬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1단을 쓸 때 교회에 왔더니 2단 크레파스를 줘서 말입니다. 학교에 그걸 들고 가서 2단표를 딱 폈을 때 친구들이 우와 했을 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았어.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교회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많고 더 즐거운 게 많고 세상이 더 부유한 것 같을 때 우리의 대답은 주저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한 2단 크레파스와 같은 것을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더 이상 교회에서 그런 2단 크레파스와 같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침묵 속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건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우상의 본고지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잘 살게 하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의 신전이 아무리 좋아도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축복의 근원이 맞습니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즐거움,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앞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 가이사랴 빌보와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세상의 화려함, 성공, 수많은 우상의 즐거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 주님 너무나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도 고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세상의 유혹 한가운데에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안성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정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서 빈들에서 그 밤이 될 때까지 영적인 말씀의 풍성함을 채우고 그 밤이 되자 주님이 친히 떼어주시는 떡과 고기로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과 은혜의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를 그냥 영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둠의 권세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들이 지금 보는 음부의 권세는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섬기고 그들의 지역과 염소들을 섬기고 말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현실, 그 모든 것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많은 성지들을 찾아가면 제자들의 동상이나 그림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라 그러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쇠 든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그림이나 동상은 베드로가 다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곧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을 하겠습니다. 이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가장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묶어야 할 것은 교회에 오면 묶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오늘 또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 땅에서 이 땅에 이 천국의 열쇠로 메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우리가 불교와 같이 수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화답하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을 때 하늘에서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 한 주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모두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축복과 더불어 천국 열쇠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